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절로 어머니가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네요. 오늘은 꼭 정건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에서 두 번째 믿음의 대기에서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문제를 덮는 믿음을 주소서. 문제를 덮는 믿음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제 큰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닙니다. 어느 대학을 다니냐면 홍대를 다닙니다. 여러분, 근데 홍대 입구하면 대학가 중에서 가장 술집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아들이 홍대 가는 것을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제가 한국 갔을 때 이제 아들이 한 2달 정도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홍대를 가봤거든요. 정말 술 문화가 만연되어 있고, 또 여러분 타락한 성문화, 그리고 한국 대학은 무한 경쟁, 보니까 또 끝도 없이 스펙 쌓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와의 이 단절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이 대학 생활하는 아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짚어줘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잔소리죠. 그래, 이런저런 잔소리를 막 하려다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다가 기차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딱 한 가지면 된대요. 한 가지만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잘 점검해 주라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두 번째로 꼭 점검해야 될 게 두 번째 시리즈로 믿음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었다 그러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일까?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보면서 세 가지로 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째, 믿음의 바른 정의가 바른 행동을 낳는다. 지난주에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점검해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뭘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강한 신념, 하면 된다, 이렇게 신념이라든지, 또한 긍정적인 생각,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무조건 믿으세요. 구원받았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믿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것은요, 믿음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 부분은요, 예수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없이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께 믿음이란 무엇이냐가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여러분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아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아는다는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아는 그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늘 같이 지내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시브리서 여러분 12장 2절에 뭐랍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은 뭐랍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마음에 누가 있다 라는 말은요, 항상 그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말은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지를 묻는 겁니다. 집에 가면 폭군 남편이, 빗나간 자녀가 있고, 학교나 직장에는 꼴보기 싫은 상관들이 있고,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절벽 같은 상황들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절벽 같은 상황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하는 탄식하는 분들도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처지나 형편일지라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죠. 예?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독사들한테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살려주고 구원의 방법으로서요, 약을 주셔야 되는데 약을 주지 않았어요. 약을 준 것이 아니고 뭐래요? 놋뱀을 만들어 놓고요,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뭔지를 다시 보시는 겁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 재미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웁니다만 아이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엄마에게요, 그렇게 혼나고 야단 맞으면서도요, 그냥 엄마 무릎 엉덩이에 탁 갖다 대고 턱 안 씁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혼나는데도. 그렇다고 제 아내가 애를 막 혼낸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나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게 혼나는데도 엄마 무릎에 가서 딱 앉아요. 왜 그럴까요? 애들은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엄마가 틀림없이 사랑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개구장이 짓을 하면서도요, 엄마 아빠는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뭐요? 그것도요, 확실히 믿어요. 애들은 그걸 믿어요. 그 믿음이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항상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엄마라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살지 않는다면, 친엄마, 낳아준 엄마라고 할지라도 같이 살지 않는다면, 이제 가끔 몇 년 만에 와서 내가 네 엄마야, 그렇게 해도요, 머리로는 알아듣지만 안녕하세요 하지만 무릎에는 털썩 안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대단하다 하는 평가를 받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다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분은 신앙의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낯설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 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친밀하게 여겨지면 저는 그의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셨죠. 탕자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 얻었노라고 하면서 뭘 하재요? 잔치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런 구원을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탕자인데요,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탕자에겐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돌리고 아버지 집으로 걸어온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 누가 하셔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한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요 아빠가 급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얼른 땅에 바짝 엎드려. 그런 거예요. 잘 놀고 있는데 아들한테 야 아들아 빨리 엎드려.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대꾸하지 않고 딱 즉각 반응을 보면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게로 빨리 기어서 오라고. 일어서지 말고 기어서 오라고. 그 아이는 대꾸지 않고 또 기어서 시키는 대로 기어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나에게 뛰어오라고. 그 아이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놀고 있던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게요? 거기에는요 길이가 5m나 되는 무서운 독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상황 설명할 시간도 없이 엎드려 기어와, 만약에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이 아이에게 빚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계속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누리게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바른 정의가 바른 행동을 낳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볼게요. 문제를 푸는 열쇠는요 믿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믿음만 바뀌어도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매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설교는 뭐냐면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메신저가 메시지다. 그런 분의 설교를 저는 좋아합니다. 말 잘하는 설교보다 메신저가 메신저, 이게 정말 말씀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설교자들의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요 인천 방주교회,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셔요. 인천 방주교회 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박보영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이런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도전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조건 없이 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합시다. 우리 한번 다른 교회를 섬겨보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교인들이 몇 명이요? 600명 정도가요 매주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우들이 매주마다 나가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도 매주 새 가족들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한 주에 100명이 올 때도 있더랍니다. 분명히 나가서 다른 교회 섬기는데도 또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스텝이 목사님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목사님 큰일이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금 교회 재정이 정말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인 수는 늘었지만 재정은 급속히 줄었는데 이대로 가면 교회 유지도 안 되고 정말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다 가서 섬기고 헌금도 그곳에서 하라고 하셔서 정말 헌금할 만한 교인들, 섬기는 교인들이 대부분 다른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발요, 다른 교회에서 가서 섬기는 건 좋은데 다 헌금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 강물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다가 이 박 목사님이 그렇게 기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쁘더랍니다. 그러면서 너무 잘 됐다. 우리 교회가 힘이 들어도 다른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면 정말 잘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비게 되면 그때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질 테니 얼마나 좋겠냐고. 보고하러 왔다가 전혀 엉뚱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요,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역시 믿음이 다르구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목사님이 교회는 재정으로 교인 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하면 된다. 이 목사님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멋진 믿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바뀌는 것이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고찬적으로 바뀌어버리면요, 모든 문제는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요, 히브리서잖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어떤 배경이냐면 유대교에서요, 기독교를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여러분 요즘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원 제목에도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편지를 보낸 히브리 성도들은요, 유대교 공동체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요, 로마 전역 곳곳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먼저는 유대 공동체가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변절자이죠. 그들은 계속 율법, 제사, 성전 이런 등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구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갖고 여러분 내적으로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와요. 볼게요. 여러분, 제가 몇 개 실어놨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분명히 믿는 길은 믿어요. 근데 보세요. 6절에 뭐라 그래요? 타락한 자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외적으로 노바로부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그죠?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낼 것을 생각하라.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에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이를 줄 알매니라. 보세요. 히브리서 곳곳에 보면요, 나중에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종을 했어도요.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소유가 다 뺏기고, 이것이 당시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에 당한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요?
환난,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결론은요, 테마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해소되고 핍박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봤고 정말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는 그 어느 성경보다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 이 명사로는요 31번이 나오고요, 믿어라 이렇게 동사로는요 이 98, 여러분 98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별명이 뭐예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을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정말 들어야 하고 붙들 것이 뭐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과 같은 유형이 아니어도 지금 각자가 겪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문제가 없는 것은 딱 한 곳이 되잖아요. 어디래요? 무덤이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의 문제, 재정 문제, 개인적으로는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등 얽히고 풀어야 할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든지 문제는 있단 말이죠. 어떤 분에게는 이번 한 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주일을 마치고 당장 돌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래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크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다가요 떨어졌어요. 낙상을 당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면 뇌를 다쳐서요 17년 동안요 식물인간으로 사신 겁니다. 17년 동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이 목사님이 마음에 믿음이 크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좋은 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이런 문구가 나오면요 이것이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보면 이 17년 동안 그래도 아버지가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17년 동안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으로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여겨져요?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셨고 참 신실한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3분의 1을요 식물인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믿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 줄 믿고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니까 이 목사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요 못 보내는 겁니다. 못 보내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어린이집 선생님 중 이상한 분을 만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이가요 어린이집 처음 가는 날 밥맛이 없었답니다. 차량으로 데려다주고 한동안 어린이집 입구에 못 들여보내다가 결단했어야 겨우 들여보냈답니다. 선생님이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렇겠지요. 그렇게 봤겠지요. 그러면서요 목사님은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지?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본인도 모르게요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신 분이라는 생각에 본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언제나 옳으시다,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일을 하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늘 막힘이 있었죠. 목회자가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이게 마음에 자리 잡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믿고 어떻게 사회를 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은 아버지 문제를 놓고 그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문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나? 예, 믿으셨습니다. 잘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배 목사님이요. 그래? 그럼 됐어. 그러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됐어. 그러면 된 거야. 그리고는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돌아서는데 서운하더래요. 전혀 목사님 마음을 읽어주시지 않으신 것 같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계속 하신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된 거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풀리더래요. 정말 그러면 된 거지.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지. 그러면 된 거지. 아버지가 예수 믿으셨잖아. 17년 동안 넘도록 식물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지만 앞으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150년, 1500년, 아니 영원히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실 텐데 그러면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목사님은요, 그날 비로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답니다. 아버지가 복은 지지리도 없으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야말로 정말 복 받으신 분이라고. 그날 비로소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린 겁니다.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린 겁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의심이 다 사라졌답니다. 천국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언제고 옳으십니다. 주님의 선택은 선하고 옳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제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워 계신 상황은 그대로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뀐 거죠. 믿음이 바뀌니까 문제가 풀리더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테마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놀라운 겁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제,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도요, 믿음으로 충분히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문제를 덮는 믿음이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문제를 덮는 믿음을 주소서는 아닙니까? 문제를 덮는 믿음을 주소서. 문제는 하나 해결되어도 끊임없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된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나요? 또 문제 생기더라고요. 우리 늘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것을 덮는 믿음이 일어나는 일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벤스 헤브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성도는 천국에 이르러 애쓰는 세상 신문이 아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천국 시민이다.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천국 시민이다. 이 믿음만 있다면 문제가 문제될 게 있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바로 그 성도야. 나에게 이 세상은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고 실제는 하나님 나라이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믿어지고 이런 감동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요, 돈을 쓰는 씀씀이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돈을 쓰는 곳이 달라요. 이걸 체험한 사람은요, 돈을 쓰는 것이 달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쓰는 것이 달라요. 어디에다가 돈을 심어야 할지를
압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안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이 세상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있어야, 보세요,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세상에선 손해를 볼지언정 절대로 세상과 마귀의 종로 타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진짜 귀하고 바른 길도 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바뀌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요,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여러분, 바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알아서 착착착착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믿음도 차원이 있는데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믿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바뀐다는 것.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등장하는 예수님 비유 중에요,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가 있죠. 어떤 농부가 어느 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또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졌다라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가지.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아시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를 잘해라, 이런 메시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밭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옥토밭이 있었을까요? 밭 중에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밭이 있었느냐는 거죠. 아니지요. 원래는요, 길가 밭이었고요, 돌짝 밭이었고요, 가시떨기 밭이었어요. 그것이 자연적인 원래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서 그 밭을 다 갈아 엎을 것입니다. 엎은 것입니다. 길가를 갈아엎고 돌을 다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다 해치우고 그렇게 땀을 흘려서 갖고 와서 옥토밭이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씨 뿌린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가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씨 뿌린 자가 밭도 다 갈아엎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믿음,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길가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전혀 뿌리가 없는 믿음이 있고요, 조금만 금신과 걱정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옥토밭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뭐예요? 바라보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말씀 맞출게요. 저는요, 영성이기를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매일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엉터리로 쓴 것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터리로 쓴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엉터리에도 기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한때는요,
같이 쓰는 사람을 의식해서 써기도 하고요. 한때는요, 자존심을 내가 그래도 이런 인생 아니라면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쓰기도 하고요. 한때는요, 과장해서 쓰기도 하고요. 거짓을 섞어가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세요? 그렇게 쓰더라도요, 저는 꾸준히 썼어요. 꾸준히 썼어요. 삶에서 무너져도 다시 예수 바라보자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기를요 3년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정말 스스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개척교회요, 부흥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있지요. 지금은 최 목사님이 계셔서 함께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혼자 모든 설교를 다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현실은 스트레스가 있고요, 정말 설교 준비한 부분에서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왜 그러지? 왜 이럴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고요, 주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이 믿어지고요,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이 귀하게 보이고요,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보다는요 주님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역사인지, 제 안에 언제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정말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더라는 거예요. 엉터리였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요, 주님 바라보려고 하고요, 예수님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3년 동안 살았더니요 내 믿음이 달라졌더라니까요. 머리는 계속 빠지죠. 근데 믿음이 달라졌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 내지 선교사의 설립자인 허드슨 텔러 목사님은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그분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안 썼어요. 기가 막힌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씀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매달려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냥 붙어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드슨 텔러의 믿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우리도 꼭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거, 받아 누리는 거,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는 믿음이 바뀌고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요, 나도 모르게 정말 높은 곳에 서서 바라보는, 문제도 넉넉히 덮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